집에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부르죠? 경찰을 부릅니다. 그럼 경찰이 출동을 해요. 불이 나면 누가 오죠? 예, 소방차가 와요. 저번에 우리 이제 장수경 집사님 그쪽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와,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막힐 일이 없는데 그 골목이 꽉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소방차가 그 장수경 집 그 바로 근처에 소방차가 한 10대가 왔어요. 그리고 대형 큰 화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아서 멀리 돌아가지고 간신히 가서 봤더니 아니 분명히 제가 소방차를 열 몇 대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주차를 해놓고 무슨 일인지 한번 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소방차가 한 대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예? 잘못된 전화. 불난 곳이 없어요. 그러더니 소방차들이 출동을 다 해가지고 막 이러고 막 번쩍번쩍 빛나다가 이제 신고한 곳에 불이 안 나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야. 야, 이게 불이 났다라고 신고만 딱 들어오면 막 소방차가 금방 출동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병이 나거나 어려움이 되면은 뭐 이제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또한 뭐 비행기를 타거나 어떠한 여행을 가가지고 만약에 병이 나면 의사를 찾습니다. 왜냐? 해결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정말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 커다란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은요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계시록 12장 9절,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뭐냐면 사단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흑암과 마귀가 출현한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사단은 바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의를 행했어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에서 쫓겨나 가지고요. 어디로 갔냐? 공중으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된 이 천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요.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출현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흑암과 어둠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출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일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뭐죠? 이 사단이, 이 옛뱀이 바로 뱀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깨트려 버리도록 속인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이 마귀 사단이요 사람에게 속인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 에이, 그거 먹는다고 죽겠냐?
너가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속이는 거지 이게. 왜? 원래 속이는 자예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들어온 존재입니다. 그럼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정말로 이것을요. 먹는 날엔 너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너가 선악을 구분하게 되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러거든요. 순간순간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주 맛있게 보인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뭘 봐도 다른 사람 눈에는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데 내 눈이 뒤집히면 어떠죠? 다 예뻐 보여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요? 근데 이 눈꺼풀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뭐가 보이죠? 잘못된 것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겁니다. 이때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오고요. 저주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무엇이 되면 지옥 배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커다란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얘기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인내하면서 살고 그랬다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래 또한 서로를 도와주는 모든 것 다 필요한데 정작 교회에서 이 얘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중요한 사건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영이신 하나님께서요,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날이 언제냐? 바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 그러면 부활절도 꼽을 수 있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 날을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사단이잖아요, 이게. 이놈이 먼저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나도요, 무엇을 찾느냐? 불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불을 끄기가 쉬워요. 우리가 차가 망가지잖아요? 차에 뭐를 찾아야 되죠? 근원적인 걸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사고가 나고요, 또 문제가 되고요, 또 그게 어려움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여기 의정부로 갈 때 언덕길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게 이제 염화칼슘을 안 뿌려놔가지고 차들이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어떻게 막 갔어요. 어거지로 갔는데 제 이제 차에 무엇이 딱 불이 들어왔냐면 ABS라고 이게 들어왔어요. 뭔지 아시죠?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이게 그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장치래요. 그래서 그게 고장이 나면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들면 엄청나게 크게 사고가 난대요. 그래서 이게 불이 들어오면 경고등이기 때문에 빨리 수리소를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멋모르고 탄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끌고 못 몰고 이제 그 옆에 정비소를 갔어요. 정비소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 타이어를 보고 그걸 보더니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왜? 눈이 많이 와가지고 타이어에 그게 뭐죠? 눈이 많이 뭉쳐져 있으니까 미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다니면 이게 이제 타이어에 그게 다 녹으면 괜찮아진다고, 경고등 없어진다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들어오면 그때 오시라고.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날씨가 맑아가지고요, 눈이 녹으니까 어떻게 되냐, ABS 경고등이 없어져 버렸어요. 잘 타고 다녀요 지금 또. 와, 그거 고장이 나면은 뭐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딴 얘기로 빠졌어요. 죄송해요. 근원적인 거예요. 이걸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뱀의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겠죠. 근원적인 걸 해결했다면 뭐죠? 사단으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입니다. 내가 빠진 저주예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죄 문제, 저주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근원적인 게 해결됐으면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피를 통해서 너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운명 사주팔자의 문제 해결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운명 사주팔자에서 떠나는 겁니다. 영적 문제 걸려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요, 정말로 귀신에 쓰여가지고 저주 속에 빠지는 사람에게 보혈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피를 가장 두려워한다니까요. 이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 받아야 되고, 진료를 받아야 되고, CT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찍어보고서 뭔가 병명이 나와서 그거를 진단해서 치료를 해야지. 무슨 피제사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주홍 같은 너의 모든 죄가 눈같이 희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겠죠. 저주, 죄를 해결했다면 다음에 뭐죠? 바로 이제 원래 인간이 누릴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해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인간이 받을 복이 뭐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분,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모든 것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느냐? 크리스마스 날 왜 우리가 성탄의 감사를, 헌금을 드리고 성탄의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리느냐?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살리는 정도가 아니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냐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것 속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어떡하죠? 바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이걸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면서요. 우리가 살면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의지대로 해서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이번에도요, 한승호 지사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도우하셨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1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 이제 다마스가 이게 운전 미숙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이제 본인한테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승호 지사 제가 운전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막 험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오니까 어떻게 해요? 피하다가 거기에 이제 난간에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오른쪽으로 넘어진 것 같아요. 넘어져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이게 어깨가 이제 파열이 돼가지고 박살이 난 거예요. 내일 이제 수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다리, 예전에 수술한 다리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안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문제가 생겼나 했더니 거기는 그냥 타박상만. 그래서 감사하게, 그래도 어깨만. 사고 안 나면 좋겠지만. 한승호 지사가 잘 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는 차를 어떻게 막아요?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잖아요. 내 자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가정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낙심되어진 부분들,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요,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죠? 사람 때문에 낙심하죠?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로 시달리죠. 그리고요, 만남이나 일,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아니, 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이에요. 한 열흘 전인가? 그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막 전화를 하더니 막 좀 이렇게 하더니 막 다짜고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지?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지? 그래서 막 화를 내더니 막 뭐 나보고 거짓말쟁이라든지 뭐 하여튼 내 독단적으로 막 한다느니 뭐 하여튼 뭐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막 자기도 막 열을 내면서 막 하면서 한 20-30분 정도 막 다다다다다다 막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11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잠이 들락말락 하다가 잠이 깨버렸어요.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못 잤어요. 그날 그래서 새벽 예배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입니다. 그런데 와, 이게요, 아니 평안에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난리를 치시는데, 그래 그 다음날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습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 대본에 미안하다고. 아니 병지를 약주고 다 하시니까 와, 진짜 이게 완전히 힘들더라. 우리 그런 경우 많거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잘 드렸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은혜 다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전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떤 분을 얘기를 했는지 어머니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가지고 뭐라 하냐? 와가지고 권사님 미안해요. 그래죠. 뭐가 미안한데요? 그랬더니 권사님을 제가 지금까지 많이 미워했어요. 아니 예배 은혜 잔뜩 받고 와가지고 딱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진짜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 미안해요. 제가 엄청 많이 미워했어요. 이런 것들 정말로 권사님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뭔 소리야 이게. 그러더니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는 거죠.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우리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만남 일 속에서도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 많아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든지 우리와 무엇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 내가 실수한 것, 나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것, 문제 생긴 것, 많은 무너진 것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이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꾸는 복음이죠. 무엇을 바꾸시느냐?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냐면, 복음 중심으로 바라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그것을 인도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김한숙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금 한승호 지사 어떠냐 그랬더니 복음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인가 봐요.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다쳤는데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가보지도 못하고 가고 있는 중에 지금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면서 무엇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걱정이 되는 얘기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봐요.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가 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각인되어진 뿌리 되는 것, 체질되어진 것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문화, 흑암 문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흑암 경제, 이거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흑암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문의 흑암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 이곳에 집어넣으셨습니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가문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또 나를 통해서 그 흑암의 경제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그 경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직장 속에 일 속에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우리
제가 이제 이름을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 여기 있는 분들 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요. 김대현 지사님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하시고 이제 또한 여러 가지 공사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만났던 어떤 분이 건설 소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인부들을 많이 데리고 아파트 짓는데 한 부분을 맡아서 이제 짓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 딱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건설 현장에 무엇을 하냐면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사 지내지 마라. 왜냐면 건설 현장에 고사 많이 지냅니다. 왜냐면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고사를 지낸다니까요. 그 뭐죠? 돼지머리 넣고요. 이렇게 넣고 아무 사고 없도록. 근데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반장들 다 모아놓고 절대 고사 지내지 마. 절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해. 안전규칙 잘 지키고. 반장들이요 반발이 일어났어요. 우리 공사 안 하겠다. 그럼 나가. 딴 사람 부를게. 와, 이분이 대쪽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막 나가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되는 사람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고사 지내고 막 하니까요. 막 하는데 불안한 거죠. 일을 하는데. 이분이요, 믿음을 딱 갖고 나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 문화 바꿔야 된다. 어떠냐? 사고 한 번 안 났어요. 근데 우연에 한 번 그럴 수 있잖아요. 2번 했는데 또 사고 안 났어요. 계속 하는데 여기는 사고가 안 나요. 어떻게 될까요? 반장들이요? 다 일로 몰려요. 자기 인부들 거느리고 이쪽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요. 그 현장에 그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캠프하고 전도하다가 그분을 만나서 그 간증을 듣는데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후대. 이거 바꾸려고요. 우리 교회도요, 복음 없는 후대들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없는 후대를 바꿔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모든 것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 뭐죠? 그리스도의 날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그리스도의 날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살리기 위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오늘만큼은 절기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